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면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되고 있는 이유, 절대 되는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30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면요,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딱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왜 내 자식은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훈련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인 게 아니고요. 절대 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인간 힘으로 절대 못 바꾸고요. 인간 힘으로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갑자기 안 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세전부터 있는 것이 영혼까지 계속 있는 문제예요.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절대 안 되는 이유, 영적 주인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나 답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사단이가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 그대로 인간은 자꾸 지가 주인 되고 싶고 지가 모든 거 하고 싶고 지가 모든 거 결정하고 싶고 그래 안 하면 화딱지가 나요. 전부 지가 다 하고 싶어요. 지가 다 하나님 되고 싶어요. 모든 거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지 뜻대로 하고 싶고 지 생각대로 하고 싶고 지 생각도 안 되면요 사람도 죽여버리고 지가 지 뜻대로 안 되면 지 사실 몸을 끊어버리고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 문제는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인간이 영적인 기능 하나 딱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능을 하나 딱 잃어버렸는데 전 세계 홍수 재앙 심판으로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서비스다리가 있었어요. 대통령도 있었고 박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고 재판장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홍수 재앙 심판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성경에 네피림 시대를 뭐라 했냐면요 포악이 가득한 시대다. 재앙이 넘치는 시대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죄가 섞여 있고 인간이 모든 거 하는 곳에 다르게 섞여 있고 인간이 모든 하는 것에 엄난이 섞여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 흑암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예요. 눈이 깜깜한 소경은 아무리 빛을 이야기해도 몰라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외치고 이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 떠난 그 영은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파멸로 지옥으로 끌고 가도 모릅니다. 완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인간이 영적인 기능 하나 딱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그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전 세계 홍수 재앙 심판을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하나님 없이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자. 이게 바벨탑. 우리가 다시는 홍수 심판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저주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주재앙 막기 위해서 하늘 닿는 탑을 쌓자.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리면 잘한다 하는 게 전부 하나님 정반대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잘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정반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정반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반대로 이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이가요 계속 여기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오고 오는 세대 전 대한민국에 전 우주에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성이 다른 부부가 만나가지고 살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준수 엄마 저를 보고 많이 닮았어요. 나 그거 싫어요, 성격이. 내가 훨씬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은 목사님 빼박았어요. 우리 딸은 엄마 빼박았네.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닮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똑같이 닮아요. 왜 내 새끼가 보기 싫을까요? 내 몸으로 낳았는데 내가 키우고 입히는데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영적 문제를 똑같이 닮았거든요. 보기 싫은 거예요. 좋은 걸 닮으면 좋겠는데 꼭 안 되는 걸 닮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답 안 내면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자식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요, 문화는 똑같지만요, 문화는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요, 길을 모르니까 아무도 길을 가르쳐주고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평생의 무속인을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파트너로 딱 삼아버렸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의 흑암 문화가 완전 딱 장악됐거든요. 흑암들이 그래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정치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 18절에 보니까요, 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완전 이 소문난 여자요, 완전 소문난 점쟁이, 너무 용하기를 용한 이 점쟁이 때문에 지역의 상권이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강단 말씀에 답 못 오면은 분명히 절간에 스님 찾아가게 돼 있고 무당 가서 점치게 돼 있습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유튜브에 정문적답 이렇게 얘기 찾으면 인기던데, 어느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가, 대학 청년인가 봐요. 청년 하나가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고민인데요. 뭐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천국 갔을까요? 정말로 고민됩니다. 스님은 아세요? 스님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랬냐, 나를 따라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 스님들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 줄 몰라요. 그릇 꼬라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웃지 마시고요, 19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되는 이유, 전 세계 우상 문화가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지금 전 세계 이슈인 네팔의 지진,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리에 시체 쓰레기로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주재앙이에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절대 안 되는 이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독선이 아니고 유일성이다. 독선이 아니고 유일한 답이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애지 아니하면 없애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예요. 불신자 영적 육식적 배경을 다 잡고 있어요.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시들시들 해주고 이게 힘이 약해지고 이가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시가 가면 갈수록,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발악을 해요. 여기 자꾸만 정신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육신을 건드리면 어찌 되겠어요? 정신 하나 딱 건드려 버렸는데 일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봄날에 옷 입고 꽃게근 가고 이래야 되는데, 비 오면 우산 쓰고 나 마로니아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창살 두꺼운 창살에 아무도 면회 안 하는 그곳에, 그늘진 곳에 늘 이 정신약을 먹고 그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먹으면요, 내 세포가 죽어지는 거예요. 비참 안 합니까? 그 정신 하나를 딱 건드려 보는데 비참하지요. 육신 하나를 건드려 보는데요, 일평생 들어놓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금요철야에 마치고 집을 다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날아와요.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왜 엘리베이터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복도로 해서 위에 추위를 쳐다보고, 야, 뭐해? 왜 안 내려와?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한참 뭘 상식한 놈이 내가. 성이 하도 늦으는 거 안 나면 12층까지 어찌 끌어 올라가요. 쭉 내려오는데 내가 진짜 낯뜨거울 뻔해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휠체어가 요리된 휠체어 아니에요. 휠체어가 요리된 휠체어예요. 애가 딱 중학생이에요. 딱 누웠는데 눈동자 돌아가고 팔 다 꼬라지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 하나를 건드려 버리는데, 이 아이는 교복 입고 범석봉 안 가고 싶어요? 이 아이는 수학여행 안 가고 싶어요?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수업 안 받고 싶어요? 육신 하나 건드려 보면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이 마귀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안 되는 이유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개인들은 있잖아요. 개인에게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옵니다. 성공했는데 무너진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정말로 머리 싸매고 성공했는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망하고, 멸망한 사람은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 말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요.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성공한 사람도 멸망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청빈의 삶, 무소의 삶, 경건의 삶, 완전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요게 마귀가 절대로 자기 손에서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올가미예요. 올가미는 누가 와서 끊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풀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한 번씩 각대미 사니까, 각대미가 뭐냐, 가댐이거든요. 가댐이 여기잖아요. 워낙 전쟁이 치열한 그 높은 산이 있어요. 삼봉산이라고. 그 올라가면 우리 중학교 때 방학 때 놀러 간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올무를 딱 만들었는데 거기에 너구리 이런 게 걸려가지고 꼼짝도 말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7가지 재앙이 들어닥치는 게 이거예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7가지 재앙이 손대면 더 재앙이 터져버려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있는 게 아니고 신가다 이 말이요. 여기서 아무도 끊어주죠. 끊을 수도 없고요, 끊어줄 자도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우리를 아무도 시킬 수 없고 멸망시킬 자도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존감을 상실해요. 자존감 상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진짜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요,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면 안 들어가요. 분명히 일일이 만나가지고 어깨동무 딱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진짜 네가 안 되고 있다 이가. 진짜 네가 필요한 게 이 답이다. 정말로 기회 갖다 대고요, 정말로 솔직한 말로 이 기도 수첩 가지고요, 이거 해야 된다. 네가 구원받았지만 못 누리는 게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모늘이 안 돼서 그래. 영적 힘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듣는 거 아니야. 영적 힘이 없으니 당연히 말씀이 네 안 듣기지. 너는 하나님 자녀 틀림없는데 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 자부심, 자존심 가지고 너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네가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면은 너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지가 평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평생 인생을 올인했던 그게 무너져 버렸는데 목을 안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뭐랍니까? 야,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고, 야, 이제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랬죠? 야, 그만 놔두소. 그만 여기 있던 게 나가면 뭐합니까? 여기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리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영적인 무능력이 완전 체질돼 버렸어요. 그죠? 완전 인생을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인간이요,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육신의 동기, 육신의 방법. 이걸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기운동, 명상운동, 그 다음에 내면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초능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네. 여기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을 있잖아요, 편해지고 싶거든. 이 사람들은요, 여기 찾는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 갖고 행복 없다라고 인생 결론 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디 갑니까? 주일날 차 몰고 절에 가는 거예요. 네, 영원히 쉼을 얻고 싶거든. 뭔가 편안하게 복잡하기 싫어. 그냥 편안한 데 가서 마음을 수용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재충전하고 싶은데, 요 마귀가요, 요걸 가지고 자꾸 종교의 영, 이단의 영, 귀신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 못 만나도록 자꾸
자꾸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되는 사람 이유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신분 구원 받았는데 여기 쏟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자, 두 번째, 절대 되는 이유.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속에 있었거든. 이게 뭐냐? 절대 되는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해답을 딱 찾아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은 7가지 이야기를 계속 7가지 저주 재앙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7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성경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저주 재앙을 먹지 못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대단한 왕도, 그 어떤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제사장도, 이사야도, 그 어떤 누구도 와도 이 문제 해결 못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이다? 복음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이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 재앙을 막는 응답을,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야기하거든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 생각을 자꾸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도 안 되는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다. 그걸 자꾸 뒤집는 이야기를 해요. 부자에 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상의 모든 책들은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예수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꾸로 전부 다 이야기하거든. 니네들이 하는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배우고 그거는 전부 거짓 복이야. 진짜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히는 게 복이야. 무상급식이 복이 아니고 무상구원이 복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바꿔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병이의 사건.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생각을 바꿔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똥 먹고 그렇구나, 작은 걸 갖다 내면 주님은 몇십 배로 부풀어 주는구나. 그 이야기 아니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5,000명을 먹였다. 거기에 감동 먹고 거기에 막 은혜 받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보리떡은 광야에서 위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었지만은 이 보리떡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 예수 생명이라야만 살아날 수 있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가리사와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사람 중에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필요가 채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시오 이 말인 거예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오신 이사야 7장 14절 포라 처녀가 잉태해 그 아들 낳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시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이 고백하는 게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줘봅니다. 너는 반석까지 될 것이다. 음부의 전세가 절대 못 이기게 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만큼 천국 열쇠 네게 줄 것이다.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딱 줘버리죠.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진짜 참복음을 가진 자는 네가 어딜 가든지 하늘 권세, 땅을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네 현장에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딱 줍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뭘 줬죠?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약속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게 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 잡고 14장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약속 잡고 기다리니까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따오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이 약속이요, 이 부어지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진짜 참 능력을 회복하고 참 축복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 싹 다 열어본다니까. 안 될 수가 없지. 하나님 문 여는데. 아멘. 요게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전체를 봐야 된다. 교회 전체. 교회 전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전체를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에 안 되는 걸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되게 될 수밖에, 하나님이 교회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시험, 갈등, 문제, 요게 갱신하면요,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예요. 시험, 갈등, 문제가 뭐죠?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되면 왜 시험을 하고 돌고 갈등을 하고 문제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그것을 될 수밖에 없도록 갱신하고 인생을 바꾸고 복음 뿌리 내리도록 계속 도와주는 작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기서 전부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무능한 사람, 실력은 있는데 무능한 사람, 그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요게 또한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 뿌리 내리고 집중 속에서 자기 영적 문제 치유되면요,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복음은요, 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 전체를 보라 말에, 이게 목사님이 뭐래 말했냐면요, 중직자는요 정말 나를 표시내지 않고 정말 숨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한다면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줄 것이다.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안 썼으면은 로마서 16장에 표시 없는 이 사람들을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으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오늘 목사님 베베라는 사람이 탁 등장한다니까. 바울이 로마서 안 썼으면 이 사람 어찌 알았겠어요. 그렇게 표시 없이 조용하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도우시는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역사를 중직자를 통해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현장 전체를 보라. 마지막으로 현장 전체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장 전체를 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미션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미션. 그게 뭐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 시대에 창세기 3장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은 뭐였죠?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가리니까 하나님 뭘 줬죠? 가죽옷이죠. 아담과 하와의 복음, 가죽옷. 그죠? 노아 시대에, 모든 홍수 시대에 다 심판받아 죽어되는데, 노아 시대에 준 창세기 3장 실 될 수밖에 없는 노아가 붙잡은 복음 뭐죠? 방주. 그죠? 400년 저주 시대에, 400년 재앙 시대에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는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복음은 뭐죠? 유월절. 죽음의 대가를 피 바른 집안은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그죠? 다윗 시대에, 사사 시대를 끝내야 될 그 시대에 다윗에게 준, 다윗이 붙잡은 창세기 3장 15절은 뭐죠? 언약궤. 아멘. 솔로몬 시대는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 바울의 나의 복음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저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복음 뭐죠?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기도 수첩도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절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미션, 이걸요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응답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 문이 다 보여요.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과 응답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오래된 40년 된 안전병이 아무도 해결 못하고 절대 안 되는 그 문제를 베드로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 뉴스 때문에 온통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정말 그 안전병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 맞냐? 네 엄마를 불러와라, 신문해 보겠다.
어째서 네가 이게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어찌 됩니까? 종교법정에 베드로 요한이 딱 씁니다. 근데 그가 또 절대문이라. 한 번도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도무지 말하지 말라는데 베드로 요한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할 수 않을 수 없느냐? 계속 절대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절대 지교회 그 룸바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완전 우상 점술 미신으로 판을 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요 전도 될 수밖에 없는 문을 하나님 지교를 딱 준비해놨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4시가 뭐냐? 25시가 뭐냐? 영혼이 뭐냐? 24시는요 기도 비밀, 25시는 전도 비밀, 영혼은 뭐냐? 말씀 비밀, 말씀의 비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4시는 뭐냐? 항상 내 영적 상태가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딱 그 맛을 한번 딱 했어요. 그게 내게 딱 박혔어요. 설교 딱 하다가 그 하는데 그 메시지 딱 던져냈거든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사건 24시간 계속 문제가 와도 전부 응답의 문을 보인다. 영적 상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24시 기도 비밀. 그거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한 지교회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등과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나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안 되는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 절대 될 수밖에 없도록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